우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다니엘은 10대의 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에서의 낯선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혀 원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그 자손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에서 훈련시켜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의 보관이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를 뽑아다가 그 나라의 힘은 쪽 빼버리고 그 인재들을 바벨론화시켜서 자기들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기에 잡혀온 다니엘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그런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도전이 드셉니다. 코로나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어려움을 우리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가 살아갔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얻게 될 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는 하지 말자. 제목이 길지요.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곰곰이 되시고 보면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잘 무언지 모르는 듯한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했기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기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에 가끔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뜻 잘 모르겠는데요. 길을 흐려놔요. 네. 그리고는 모르니까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다니엘처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기 어렵다고 나 하나님 뜻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신앙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읽은 1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포로로서 자기 자신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처음 이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알기 위해 시작할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의 맨 마지막으로 가십시다.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는가?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뭡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왕들과 나라가 바뀌어도 그 다니엘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60년 이상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60년을, 아니 그것도 왕이 바뀌고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는데 전 정권에서 충성했던 자를 또 데려다가 다음 나라의 왕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삶의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나갔을 때 하나님은 살아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 능력을 인정받게 해주시고 왕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순종이 어렵다고 하나님 뜻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뒤로 물러서거나 합리화하지 않을 때,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심지를 굳게 세울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이겨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니엘이 이렇게 우뚝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같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믿음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니엘이 이것을 견지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심어놓고 이 다니엘서를 앞으로 일주일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3절 4절로 가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왕이 관관장 아스구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목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3절과 4절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 보니 잡혀온 목적,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네.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서, 즉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왕의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딱 대면해서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3절, 4절은 다니엘이 처한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 다니엘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고 마음먹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는 망했고 자기 자신은 포로로 잡혀왔고 원치 않는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 속에 딱 놓이게 되었습니다. 10대의 소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니엘이 할 수 있을까? 사실 유대 땅에 있었으면요,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에요. 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귀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잡혀왔지요. 그러니 포로라고 하는 상황 속에 딱 놓이게 되니까 주변에 탓할 사람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왜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고, 왜 정치적으로 오판해가지고 애굽 쪽에 달라붙어가지고 바벨론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을까?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석은 어디 있어도 보석입니다. 반지에만 껴있을 때가 보석일까요? 아니에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그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니엘의 삶의 앞에는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을 다니엘의 뜻에 맞게 바꾸시고 움직여주시고 이끌어주시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다니엘의 인생에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자꾸 꼬인 실타래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꼬인 실타래 같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깨달아 알게 될 때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꼬인 실타래와 같은 내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이 꼬인 인생과 같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니, 잡혀와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딱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딱 정해진 것을 벗어나 보겠다라고 다니엘이 마음 먹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물론 이 뜻을 정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도 됐겠죠. 3년만 참으면, 3년만 뭐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왕이 주는 음식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시면서 학문 잘 배우면 될 텐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8절에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뭘 안 먹고 안 마시겠다고 했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우상을 숭배했는지 아십니까? 마루뚝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잡신들의 우두머리예요. 네. 밑에 잡신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길흉, 그 축복, 복, 뭐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신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실에서는요, 이 마루뚝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마루뚝, 자기들이 믿는 왕인데, 그 신인데, 그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 자신들의 인생의 평안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왜? 자기들이 매일 먹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 드려진 음식을 누구에게 먹이겠다?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먹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마지노선을 확실히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노선. 신앙의 마지노선. 다니엘은 자기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려고 사실은 목숨을 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왕의 명령을 비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학문을 배우는 자리에서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도 이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잘하면, 지금 이 위기만 어떻게 넘기면 나중에 내가 잘 돼서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신앙의 마지노선을 확실하게 하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환관장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마지노선을 분명히 세워야 하죠.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은 마지노선이 아니죠. 마지노선을 한번 딱 세우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왜? 그게 무너지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에서 헤매고 살다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잘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성은 아이성 작은 성이었어요.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왜 졌죠? 생각날 것 같은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없애라고 했던 그 여리고 성에서의 좋은 물건 하나, 성경을 보면은 무슨 옷을 하나 훔쳤어요. 그리고 금붙이를 조금 훔쳤어요. 그거를 자기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텐트에다 갖다 숨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이선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단 한 명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 졌어요. 신앙의 마지노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단 한 명 때문에 그 다음 전쟁에서 졌어요.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은근슬쩍 그것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 다음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내가 확실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믿는다? 여러분,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운 마지노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지노선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어렵다고 마지노선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후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물러서면 두 번 물러서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한 번 모르는 척하면요, 두 번 모르는 척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첫 번째 딱 자기의 믿음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충격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견디어 이기면 두 번, 세 번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러서는 것을 쉽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기는 것을 쉽게 하고 싶으세요? 물러서는 걸 쉽게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밀리는 인생 살아요. 어렵지만 한 번 마지노선 딱 세워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될 때 처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승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게 될 때 그 다음 어떻습니까? 두 번, 세 번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순종이 어려워서 하나님 뜻 모른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마지노선 분명히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으십시다. 17절입니다. 이렇게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는가?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예.
다니엘과 함께 있던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네. 단순히 목숨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왕 앞에 딱 서가지고 이 4명의 젊은 청년들이 군계 일학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왕을 위해서 조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 주셨습니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다니엘은 말씀 뒤로 쭉 나아가게 되면 왕을 도와주게 되죠. 왕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세우고 처음 순종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와 같은 신앙의 마지노선을 꼭 세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아닙니까? 이때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절대로 늦지 않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늦지 않겠습니다. 늦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실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성전 앞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내가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고 내 영혼을 채워주실까? 하나님 그 은혜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믿음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거예요. 걸림돌도 있겠죠. 함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헤쳐나가고 뛰어넘어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 달려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으십시다. 순종하기 어렵다고 하나님 뜻 모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신앙의 마지노선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188번 찬양 아바 아버지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새벽 기도 때 늘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새벽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다 하시고 꼭 개인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188번 아바 아버지 함께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